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살아계실까? 이런 문제고, 또 하나는 만일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왜 그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많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쉴 사이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신가? 다르게 표현하면 무관심하고 계시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어떤 불가지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맺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 어떤 기대감 없이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약 한 7년 전에 있었던 어떤 세월호 사건 이런 걸 보면서도 300명 이상이 이렇게 침몰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죽었는데도 왜 하나님이 능력 있다면 그들을 좀 건져주시지. 또 우리 코로나19가 지금 1년 이상,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오래 가고 있을까? 왜 해결이 안 될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민족 어떤 분쟁이라든지 전쟁으로 인해서 무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있다, 또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 아랍과의 그 전쟁, 물론 이제 극적으로 협상 타결은 했지만, 휴전이 됐지만은 계속 이 중동 전쟁이 역사적으로 오늘날까지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고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 일어난 어떤 미얀마 사태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나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이 우리도 답답하게 생각될 때도 있고 의심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철학자 가운데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는 신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이 하는 일을 내가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다 안다고 하고 다 이해한다면 내가 피조물인 우리 자신이 조물주보다, 창조주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노래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하지만 다 헤아릴 수 없고, 참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일찍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심나고 또 하나님 하신 일에 이해가 안 될 때 꼭 마음에 두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또 온전하신 분이고, 그분 하신 일은 정말 틀림이 없고, 왜?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하는 일들이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지, 그분 하시는 일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온전하고 지혜로우시고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현재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존재 여부나 하신 일에 대해 이해 안 갈 때 꼭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지, 내가 어떤 지식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 하신 일이 틀림이 없시다.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확실하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 지식에 한계가 있었지.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 시간에 한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모세에게 나타나신 3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지냈습니다. 이제 바로의 궁궐에 떠나서 거기 있으면 얼마든지 바로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그 궁궐을 뛰쳐나왔습니다. 이제 미디안 광야, 오늘 본문 이 호렙산 그 주변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첫째로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뭐랍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신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정한 그들을 또한 3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끌지 아니하고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이런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 사실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셨고, 부르셔서 중생시켜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의롭다 칭하시고, 계속 지금도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영화롭게 해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비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에 오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를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 선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노래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죠. 참 좋다. 이런 가사가 좋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또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오신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따라서 이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를 정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셨을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 그냥 나만 구원받고 나만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복받고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명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오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한 가지 사실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 우리를 부르신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 건설, 구현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마지막 지상명령에 충실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열매를 맺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 짓밟히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같이 나쁜 짓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 버려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 놓으면 저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그게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불러주신 이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 구현하라고.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방역 수칙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 막 이렇게 보면 곤란한 거죠. 방역 수칙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철저하게 앞장서 지켜야 할 이유는 세상 속에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요. 또 교회를 볼 때 요즘 동성애 반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성애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껴서 반대한다. 그렇게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교회를 볼 때 어떤 정치적 집단,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곳 이렇게 비춰지는 것도 얼마나 참 덕되지 않는 일입니까? 항상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부름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건설하는 일에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14절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도 모세야 저 바로왕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에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어떻게 바로의 궁궐에 뛰쳐나온 사람인데 거기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왕이 너 누가 보내서 왔니?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교약적인 그 단어로 표현할 때는 이 자존성 혹은 독립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독립적으로 계신 그 하나님. 물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관계적 존재시고 공동체로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구속주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무의 소유로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해 나가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통해서 통치권을 부여해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뤄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마무리하게 완성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영원전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주이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창조주를 외면한 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주인을 모르고 살아가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요즘에 우리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시대의 가장 큰 범죄 죄악이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체시켜 놓는 거예요. 다른 신, 다른 어떤 물질,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 자기가 또 그 자리를 차지하. 하나님 왕국 건설이 아니라 인간 왕국을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버리는 거. 제가 옛날 그 신학교 시절에 한 7년 6개월 동안 이제 그 전도사로 사역했던 강남에 온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시고 있던 그 목사님 또 사모님은 목사님 되기 전에 교육 공무원으로, 그리고 또 사모님은 큰 그 피아노 학원으로 이렇게 그런 직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는, 제가 그 교회에서 처음부터 이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은 하여튼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갔어요. 자신이 있는 모든 은사나 역량이나 이미 목사 되기 전에 그 소유했던 그런 재산들 다 교회 섬기는 일에
어떤 면에 보면 다 헌신을 한 거지요. 그러다가 또 더 그곳에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그 당시 한 900여 평의 그 교회 건축을 위해 땅 부지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예산이 뭐 대부분이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이 목사님 되기 이전에 가졌던 그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그런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그 교회를 이제 그분들이 사임하시고 후임자분들이 그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그 이후에 교회를 이미 떠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역사는 아마 목사님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그 제가 그 교회 역사를 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읽어왔고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왔는가, 또 함께 왔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 연역이나 그 요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분의 어떤 그분의 그 제가 소개했던 그 목사님, 그 교회를 설립한 분에 대한 그런 발자취는 하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새롭게 시작한 그분 그때부터의 어떤 연역이나 내용, 역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서술해 놨더라고요. 기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먼저 그 목사님, 그 사모님, 그 연역을 보고 그 역사를 보면, 요람을 보면은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서운할까, 섭섭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바로 그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우리가 한다고 할 때 그 범죄가 얼마나 크냐 이거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 영원 옆에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마음에 담고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첫 번째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이웃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다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내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위입니까? 출애굽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고 구속주이신 그런 하나님. 지난 주간에 우리 제자반에서 생활과제를 냈습니다. 그 생활과제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란 그 제자훈련 교재과에서 생활과제는 특별히 우리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우리가 범사에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명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라는 것.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있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제 문제 해결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언제 기억하냐?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우리 제자 훈련반 우리 식구들이 이제 오늘 오후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루에 적어도 3번 정도 물은 마시지 않습니까? 또 하루에 3번 정도 보통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실 때마다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구속주이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활 과제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식사할 때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 빛을, 낮과 밤, 어둠과 빛을 만드셨습니다. 낮에 살고 밤에 지내면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만드신 거다. 또 하늘과 땅에 살면서 이건 하나님이 둘째 날에 만드신 거다. 또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 점심 식사할 때마다 보통 우리 식탁에 놓여진 그 식사 그 메뉴들 보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 몇째 날 만드신 것 같아요. 셋째 날이죠. 씨 맺는 모든 열매, 과일, 우리 간식으로 드는 다양한 그 과일들, 또 밥, 이게 다 하나님이 셋째 날 만드신 겁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감사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먹는 것보다 야, 너 이거 밥 하나님 몇째 날 만든지 알아? 또 때로는 생선, 어류와 조류를 언제 만드셨습니까? 어류, 이 날아다니는 새, 또 생선들 하나님이 다섯째 날 만드신 거다. 또 우리 고기를 자주 들지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만든 거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 하나님이 넷째 날 만드신 거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주인 되시는 창조주를 모르고 삼라만상을 보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고 구속주이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꼭 약속한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게 6절, 15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오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그랬습니다.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성경에 반복해서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꼭 지켜준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릴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그렇게 현대를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을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고 약속한 것을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다 한 사람을 더 넣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세상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모세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셔. 제가 이 지도를 두 장 사진을 준비했어요. 여기가 바로 모세를 부르신 그 시내산 호렙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렀던 그 장소입니다. 이게 바로 시내산 모형인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며 야, 앞으로 내가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지고 여기에서 예배하게 될 거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100%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천국 소망, 하늘 소망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귀한 여기 가나안 땅을 주신 걸 보세요. 가나안 땅. 여기 8절과 11절에 나타나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 나는 너에게, 너희 후손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은 아름답고 광활한 땅이다.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은 뭘 예표하는가요?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시청각 교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자주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말은 천국을, 예수 믿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세상, 거친 세상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주신 사명 감당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구현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라고. 가시적인 보이는 천국의 어떤 모양, 상징적으로 예표로서 가나안 땅, 가는 땅을 주겠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현재에서도 경험하고 도래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천국 소망, 천국을 예표로 가나안 땅을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가지로 출애굽기 3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하나님, 천국 소망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거, 이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아가는 일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집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 전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힘든 시기, 어려운 정말 불안한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된 거 감사하며 노래하며 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비록 힘든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노래하며 하늘 소망을 두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